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동산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동산권속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본문을 반지의 보석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혹은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중에 이제 설교문을 다 작성을 하고 토요일은 그 설교문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어제도 고민했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거는 제 잘못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넘도록 사도행전 강해가 우리 7월 9일 날 끝났고요.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렇죠. 제가 항상 너무 무리한 부탁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첫 번째 7월 16일 날은 순종으로 은혜를 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천국을 누리며 살라라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 살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했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조차 무슨 무속의 세계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하지만 천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이고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천국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2019년도에 구하라라는 여자 아이돌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어 놓았는지 그 돈을 노리고 어렸을 적 떠나서 한 번도 돌본 적이 없는 친모가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거죠. 친모이고 혈연 관계이지만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돈을 노리고 다시 접근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진태현, 박시은이라는 배우 부부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돌봐주었던 한 여자아이를 다 성장하고 나서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간혹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죠. 그들은 친부모, 친딸보다 더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들도 왜 다툼이 없겠어요. 좋은 모습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들이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역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건 역시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내 안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 어떻게 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지의 싸움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는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전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것, 교회에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님과 관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관계의 영이고 우리가 상속자임을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좋은 상속자는 내가 나중에 상속받을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받기 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한 것들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욕심을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물질적 축복을 받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은 다 찾아 먹고 맛이 없어도 먹고 골라서 먹고 찾아서 먹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 하루 예배 시간 한 번만 왔다 가면 모든 것이 다 끝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을 매일 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저 큰 일이 없고 환난을 겪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상속자라면 우리가 영광도 받겠지만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에서 39절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서부터 18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현재의 우리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우리의 상황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황이 고난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술과 담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술을 먹이려고 갖은 유혹을 합니다. 술로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희열을 느끼죠.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리고 끝까지 먹지 않으려고 하면 갖은 욕을 합니다. 너는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냐? 너는 앞뒤가 왜 이렇게 꽉꽉 막혔냐? 그렇게 해서 취업해서 영업은 제대로 하겠냐? 내가 너한테 술 권하는데 내가 우습냐? 안 받아 먹냐? 막 눈에 불을 켜고 한 잔이라도 먹이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악하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실수라도 하면 봐라 너도 별 수 있냐. 다 똑같지. 벌떼처럼 쫓아와서 쏘고 공격하고 짓밟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8장 23절 말씀 로마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 완전히 우리 몸이 변화될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우리의 육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육신을 입혀줄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몸,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 그 몸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을 입게 되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아픔과 어떤 어려움도 모두 사라지고 마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육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믿는 자들이 진짜로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금은보화가 넘치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바뀔 천국의 완전하게 합당한 몸으로 변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기쁨만 넘치는 그 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몸,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해될 날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한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 몸의 변화를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볼 뿐이죠. 그래서 참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참아야 해요. 그날이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니까 지금의 고난은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1,000,000원씩 드릴게요, 그 대신 설교를 3시간만 듣고 가세요 하면 기다리시겠어요? 안 기다리시겠어요? 3시간 앉아 있으시겠어요? 못 앉아 있으시겠어요? 앉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믿느라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여행 가잖아요. 골프도 치러 가고요. 자녀들과 좋은 데도 가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얼마나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합니까? 야구도 하고요.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이를 때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있다가 본가가 있는 부산에 가려면 무궁화호나 통일호를 타고 가요. 그러면 대전에 가까이 오면요,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서 내리는 곳에 웅성웅성합니다. 왜 그러냐? 대전역에 오면 5분을 쉬거든요. 근데 5분 쉬면 가락국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가락국수 빨리 먹고 빨리 타려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락국수 빨리 먹고 탄다고요. 근데 가락국수 다 먹었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었네. 그리고 집에 가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 부산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죠, 부산에. 그죠? 아무리 저는 머리만 대면 어디서나 잘 자는데요. 제가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나 통일호를 타고 대전까지 2시간이고 부산까지 3시간 10분 정도를 가야 된다고요, 기차를 타면. 그래서 서울역에서 탁 타자마자 딱 자도요, 아무리 저같이 잘 자는 사람들도 낮에 기차를 타면 신탄진이나 조치원쯤 오면 딱 깨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오면 딱 깬다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3시간을 어떻게 지루하게 더 타고 가겠어요, 이 기차를. 그러니까 나 이제 돌아가련다 하고 돌아가면 그게 부산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날이 다시 올 것을 참으며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너무 힘든 일도 많고 내가 참아야 하는 것도 많고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고 내가 어디 가서 집사님 권사님하고 부르니까 어디 가서 좀 손해도 좀 봐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난 너무 힘들어. 나 여태까지 열심히 잘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해요, 그 날까지. 근데 참고 기다린다는 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이러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손해도 감수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훈련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좀 매진도 해보고
성경 읽으면 졸리죠. 저도 졸린데 왜 안 졸리겠어요? 졸려도 좀 참으며 성경도 좀 읽어보고, 또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성경도 좀 써보고 암송도 좀 해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3일 뒤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3일 동안 뭐 하시겠어요? 멋지게 보여보려고 옷도 이거 고를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골라도 보고, 3일 동안이라도 좀 다이어트도 좀 해보고, 피부에 뭐 팩도 좀 붙여보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난 3일 동안 기다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기다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 그 장차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게 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그냥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내가 기쁜 것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알아서 참아라, 알아서 잘 기다려, 니네 알아서 잘 못 기다리면 지옥이고 잘 기다리면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곁에서 도우신대요.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신대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탄식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답니다. 이 세상은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딱 하나 기도하셨어요. 새벽이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니에요. 황량한 광야 홀로 있던 야곱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는 거고, 우리가 무력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장차 오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믿으니,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 무언가 되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거두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대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절대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법도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시대요. 부모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대신 죽는다고 해서 자녀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고통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심장 이식이 필요한 자녀에게 부모가 심장을 떼어줄 수 있나요? 떼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죽는 거니까. 이처럼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자녀가 서로 다른 곳에 있어. 그런데 둘 다 죽을 위험에 빠졌어요. 하나만 건질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도 조롱해도 핍박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내게 있는 재능도 아니고 내게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바울 사도의 선언이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하지 못하실 일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세상 가운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도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도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입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육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